에서는 택한 자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를 또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택한 자 단어하고 기업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택함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우리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오늘 꼭 찾고 가셔야 돼요. 기업이 상속유산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상속유산으로 번역이 되었고 보통 이제 기업으로 번역. 기업은 회사가 기업이잖아요.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유산이 있어요. 그게 나의 언약입니다. 언약. 나에게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다 나눠줄 유산이 하나님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세상에서는 상속 받으려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유산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상하죠. 사실 그게 더 큰 축복인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 여기 뭐 부동산을 좀 물려준다 그러면 그 서로 가져가려고 막 난리잖아요. 형제간에 막 싸우고. 그거 뭐 꼴랑 그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어떤 거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이네, 영원한 축복. 그걸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을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겠다. 택한 자에. 우리가 택한 자입니다. 뭐를 주시려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기도, 경외의 기도.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러다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약속된 시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막 놀랬지. 빽빽한 구름으로 막 우레와 막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딱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막 강림한 거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래, 시내산으로. 그리고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해라. 올라오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지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다 직접 하나님이 새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줬다니까. 그때 강림한 거예요. 강림하사 원수들 하여금 벌벌 떨게 하옵소서. 이제 이 사단 마귀를 무찌르려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언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이 성령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동시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구원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말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 마귀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나는 뭐 형편없는 사람 같고, 저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보면 막 주눅 들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거는 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립서비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허감의 권세가 다 무너진.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모르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야, 너 그래가지고 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깨갱 해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세계복음화 할 그 축복을 내가 다 받았는데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경외하는 기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그걸 두고 기도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의 기도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도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잘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갱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건 따라오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건 훔치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 회개를 만. 그러니까 한평생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단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어떻게 돼요? 진짜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았어. 죄를 뒤집어 쓰고 구약시대처럼 회개해야 돼. 그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바꿔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 사람이 행위를 해야 같으면 전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너 행위를 똑바로 고쳐라 뭐 이래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사죄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 황폐된 이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온 거예요. 사죄 기도.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누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매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인으로 딱 세웁니다. 이 사죄 기도에서 이 이사야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근원 치유, 이제 이 치유를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문도 열 수가 있고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이게 근원 치유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의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고치지, 눈에 안 보이는 걸 의사는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또 복음 가진 사람이 이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들을 계속 열어가야 됩니다. 그 이상하게 우리 사랑부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 주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연결이 이제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 근원 치유,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사단의 노예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안에서 눌려서 사는 사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얘기하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완전 해방,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회복되도록 그 운명 치유, 이 권원적인 치유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또 이 종교적인 삶에서 해방, 모든 나라는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뭘 잘하는 사람 보면 야, 너 도사네 도사 그러잖아요. 도사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띠, 12띠 있잖아요. 띠. 자축인묘, 진사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신유술해 뭐 이렇게. 12띠가 도교에서 나온 거거든. 그런 걸 우리가 생활 속에 젖어 있어요. 근데 무슨 띠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몽골에도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 홍콩에도 갔더니 그게 있어요. 그게 정말 이 도교 영향을 받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hen티 들어가는데 도로가 이게 쫙 있잖아요. 몽골 hen티가 그 징기스칸 고향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도시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 사이로 쫙 양쪽에 이 동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그게 뭐냐 하니까 12지신, 12띠를 양쪽으로 6개씩 이렇게 쫙. 그 보니까 많이 보던 모습이야. 자축인묘진사람이 쭉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그게 전부 다 뭐게 그 문화가, 그런 문화에 우리는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걸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돼요. 우리 유교적인 건 뭡니까? 우리나라 유교적인 습관이에요. 옛날에는 그렇다잖아요. 이 교회 들어오는데 장로님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청바지 입고 들어오는 놈들 못 들어오게,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옛날에 그래 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아니 청바지 입었다고 왜 예배 드리러 오는 애들을 쫓아내냐고. 장로님이 무슨 권세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장로님은 유교적인 이 딱 마인드가 딱 갖춰져 가지고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지. 그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는 기타 들고 찬양도 못했어요. 어제 성스럽게 막 기타를 들고 찬송을 하냐고. 아니 기타가 어째서요? 요즘은 다 이해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여자 이게 나눠서 이렇게 앉아 있다든가. 그게 우리나라 그게 복음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데 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는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그런 데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또 삶이 안 돼. 예수는 믿었는데 삶이 안 돼. 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다 받은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삶을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가까이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 미션홈이라고 그러는데 삶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 사람 기도가 안 돼. 말씀을 못 붙잡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갈 때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돼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질병, 또 특히 이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런 걸 복음으로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러면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치유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탁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잡고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 의사들이 할 수 없어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777 기도가 되도록, 망대 여정이,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뭐냐?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게,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면은 맨날 뭐라게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만 나오고, 막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뭘 누구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나의 여정을 모르고 있는데, 뭐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다 가야 돼. 5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50년 뒤에.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우리 렘넌트들 빼고는. 이 기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토요 이제 서밋 축제를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예배가 중요하구나. 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않고 저 사단 마귀에 눌려서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를 준비시켜? 업의 300%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전문성 없이 방황하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많이 봤어요. 평생 전문성 없이 방황해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 300% 갖추도록.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계속 40대가 넘어갔는데 계속 방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봐도 안 되고 저것 좀 해봐도 안 되고 저것 좀. 그래 내가 아니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재주는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 시험 치러 가더라고. 아니 어디를 가시냐고. 서울로 갔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땄어. 그래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그걸 차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누나가 하는데 거기 수도권에서 하는데 거기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 누나가 이제 부동산 하니까 거기 자격증 따가지고 그거 이제 같이 일을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입이 뭐 저기 했는지 이제 청주에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가게를 차렸어. 근데 이게 자격증을 따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장로님은 부동산보다도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식당에서 근무한 주방장으로 일한 경력도 있어. 그것도 그래도 이제 포기했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뭐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더니만은 누가 식당을 하려고 그러다가 일이 있어서 다시 내놓은 거예요. 그거를 5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하기로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그래, 식당을 한다 그러길래 장로님, 제대로 당신 달란트하고 제대로 이제 맞는 걸 찾았다면. 달란트도 맞지, 전문성도 있지, 그 현장도 딱 괜찮은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그럼 뭐를 할 건데 하는데, 하여튼 그 제목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한대. 그리고 이제 로열티 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식당이에요. 근데 그 식당 주인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걸 잘하더라고. 좀 손님들에게 넉넉하게 주는 거야, 이걸 양을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름에는 콩국수도 하겠다고 그래. 그거 준비해가지고 딱 나보고 와서 이거 장로님 이 맛을 한번 보라고. 그때 내가 장로 되니까 콩국수 하면은 나한테 물어봐라. 전국에 콩국수 맛을 내라. 내가 홍콩까지 가서 내가 콩국수를 먹어본 사람이다. 그랬더니 와서 맛을 보시고 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갔죠. 완성됐다 그렇게 가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거는 장사된다. 딱 먹어보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땡땡땡 콩국수하고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맛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이거 개발했냐니까. 기도만 했다고. 성령 충만해서 만들어낸 공부서를. 그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업을 하는데 장로님은 주방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딴 데 가서 뭐 딴짓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또 2년 있다가 또 뭐 한이 많이 그런 소리 하면 나한테 진짜 맞아 죽는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김 권사님은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또 이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네. 장사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그만둘까봐. 또 그래. 야! 2년 만에 뭘 그만둬? 애들 어떻게 키울 거야? 막 그랬더니 끝까지 한번 해봐. 5년 한번 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진짜 그만둬라. 그랬더니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계속 애들 다 키우고 애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제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잘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달란트하고 전문성이 이 요리를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 다른 교대 공주 무슨 교대에 나와가지고 학교 교사로 들어가고, 아들내미는 아빠 닮아서 손재주 좋아. 항공정비 이거 하는데 그 전문학교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군대 갔는가 모르겠네. 군대 가다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들 둘 다 내가 옛날에 한빛교회 다닐 때 우리 랩런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막내가 기저귀 차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 막내가. 근데 그 벌써 커가지고 걔네들이 벌써 뭐 나이가 30살 다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업에 300% 준비 안 되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 것이 뭔지 모르고. 그래 그 장로님은 지금은 딱 안정돼 있어. 계속 주방에서 성령 충만. 그래서 당신이 만드는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라. 아니 먹고 굉장히 이 음식을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다 느끼면 손님들이 계속 올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당신은 주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산업인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나는 반도체 회사에 다녔으니까 직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사업이 잘 되지. 아무리 뭐 믿음이 좋으면 그 사업이 하나도 안 되면 회사에서 싫어해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일이 안 되는 거 돈이 돼야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이런 비밀들을 랩런트 어릴 때 알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그러나 안 그러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방황해요. 그분은 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또 내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같은 산업인으로서 같은 장로로서 또 내 후배 장로로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 이제 그 월세 올리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도 뭐 협상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잘 넘겨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손님이 너 꽉꽉 차. 맛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그래 이걸 통해서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치유되기도 하고 서밋으로 서는 그런 시간이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으로 답이 돼야 돼, 답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답을 못 얻으면요, 이 헛방이에요, 헛방. 말씀을 답을 꼭 얻으시기 바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을 답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각인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6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도록, 확정되도록,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계속 6일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예배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내 삶에. 그리고 5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또 내 현장의 흐름,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에 대한 영적인 흐름들을 캐치해 나가면서 쭉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현장에 절대 망대, 현장의 망대, 미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한 군데는 세워야 되겠다. 이 기도하시라니까. 이 언약을 안 잡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평생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잠깐 기도하면 우리는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우리의 뇌와 영혼에 각인되고 저 보좌에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응답받을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죽으라고 기도 안 하면 갈 수 없지.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 위기와 실패가 왔을 때 이게 낙심할 게 아니라 위기와 실패가 왔을 때 이게 축복이다. 축복. 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따로 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낙심은 빨리 하는데 찾아내는 걸 안 하려고. 이게 위기에 실패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뭘까? 이걸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정인 아닙니까? 정인. 우리 가정이 정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획 다른 데 있다니까. 아니, 그 축복도 그냥 다 놔두고 혼자 막 낙심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내가 미국 가서 만난 그 장로님 가정도 그 딸이 다운증후군 때문에 아빠가 이게 힘이 빠져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태어났을까? 큰애 둘이는 괜찮은데 막내가 그렇다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른 진짜 그게 다른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도 이분도 뭐 그 미국의 IT 쪽에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머리는 좀 젊은 장로님이라 딱 들어보더니만 좀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이분의 마음속에 진짜 담겨야 되는데 당신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지금 메시지를 준 거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통해서 언약을 받지만 자식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 그거 잊어버리겠냐.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그래,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 딱 진짜 계획을 찾아서 가야 돼. 당신 딸 하나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당신 가정이 서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맞다는 거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안 찾아내면은 평생 고생이다. 평생 고생. 그걸 못 찾으면 그 딸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냐. 아니, 그 낙심하고 마음 아프면 그게 해결되냐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축복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걸 모르면은요, 평생 고생입니다.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캐치를 못했구나.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택한 자에게 그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이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다. 그 다음에 시대 살릴 계획이 있다. 시대 살릴. 그 가정의 문제, 내게 온 이 문제가 여러분 이 문제 하나 응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시대 살릴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그냥 좀 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고 뭘 줘요? 위기와 실패도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끝나면 욥기서를 볼 거예요. 욥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욥기서 볼 텐데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제 선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도 안 되는데 선교 못합니다. 내가 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가서 선교할 겁니까? 흩어진 자들이 운명을 바꾸는 자, 눈이 열려서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꾸는 자, 문제, 갈등, 위기를 응답으로 바꾸는 자,
망대 재정 이정표를 회복하는 자.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고 이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문을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 25 영혼을 본 자, 이 제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의 제자들이 세우고 이런 축복이 일어났죠. 그 하나님이 그 바울팀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문들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축복을 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본론에서는 멸망 백성이에요. 멸망 백성. 멸망 백성. 여기에 1절에 보면은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던 나라를 내가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날 것이다. 만나 주신다.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구원하러 가겠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종일 불러도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불러도 듣지도 않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시간 한계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구하지도 찾지도 모르던 백성에게 내가 만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잠깐 보고 가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모세도 그런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굴 가요? 이 패역한 백성을 버리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내가 만나러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 성취되냐면은 이 바울 팀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 바울이 자기 민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손발을 틀고 어디로 가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 선교로 갑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 주시고 계속 모세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 우상숭배를 말하는.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벽돌 위에 분향하고 무덤 사이에 앉고, 무덤 사이에 앉으면 죽은 영혼에게 막 뭘 물어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앉았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 무덤인데 가가지고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거야. 그게 뭡니까? 신접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우상숭배, 귀신 쏘아가지고 또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것들을 국거리에서 담아 먹고 이 말은 우상숭배한 음식을 막 나눠 먹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다.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나 신들린 사람들 봤죠? 자기가 뭐가 대단히 된 것처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왜? 막 반말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콧구멍에 막 김이 나오고 불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다른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콧구멍에서 막 이게 열이 날 정도로 뚜껑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날 정도로 내가 그리 화가 난다니.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그 짓을 하고 나를 능욕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이 노름에 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 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어디 갔어요? 갓. 이 갓이라고 여호와는 그 아라비아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 갓하고 머니는 운명신이라고, 운명신. 이런 것들한테가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래. 이 갓 지파가 아니고, 요거 이제 아라비아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갓과 머니. 이런 데 가가지고 상을 베풀고, 거기에 섞인 술을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로 그냥 내가 다 멸망시켜. 그래서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보고도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 저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행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칼로 멸망당했어요. 왕자 70명을 그 자리에서 목을 다 날려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자가 70명을 다 죽였대. 그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처참해.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에다 끌고 왔다니까. 이천리길을. 이렇게 처참하게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도대체 유다 지파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들. 그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멸망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속으로 확 그냥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한탄하는 걸 보세요. 응?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건만 듣지도 안 하고, 응? 대답도 안 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절개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칼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도 이상하게 돼. 아니,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다. 이 사단이.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마귀는.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말씀 못 듣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 안 먹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영이. 자, 여기에 빠져서 말씀에 항상 집중을. 그러니까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냥 율법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게 첫 번째가 예배라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오늘 오후 예배도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배를 하는 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그렇게 훌륭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씀을 집중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다 얻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꼭 말씀으로 이 답을 주십니다.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막 보이면서 이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합니다. 답을 얻으시고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딱 발견해야 돼요. 언약을. 아, 저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축복 다 받아놓고 멸망길로 가버린다. 나도 모르게. 그 다음에 택한 백성. 택하면 포도송이의 즙을 버리지 않음 같이 나도 내 종들을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 종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남은 자. 이 멸망 안 받고 남은 자 있었죠.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남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내 종을 포도송이의 포도즙을 버리지 않는다. 그게 맛있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남겨놓은 것처럼 나도 내 종을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 씨를 남겨놓고 유다에게는 내가 기업을 얻을 자를 낼 것이다. 유다를 통해서 이 기업을 받을 사람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회복되어 오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택한 자가 기업으로 얻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을 얻는 사람은 택한 자. 우리는 이제 이 택한 자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한 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려고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택한 자가 기업을 얻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론이라는 땅은 평야를 말하는 평야. 그 평지, 요바에서 갈멜산까지 있는 이 지중해 가에 있는 평지. 지금은 그게 아마 레바논 땅인가 됐을 거예요. 이 사론의 땅에 양떼를, 이 평지에 양떼가 참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양떼의 우리가 있겠고, 아골 골짜기에는 소떼가 거닐도록 하겠다. 소떼가 눕게 할 것이요. 평지에 이 풀이 많은데 소떼들이 누워 있는데 몽골 가면 다 잘 보입니다. 양떼들 풀 다 뜯으면 소는 소끼리 막 모여서 풀 뜯어 먹으면서 다 피곤하면 좀 들어 눕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 푸른 풀밭에 이런 곳을 눕게 할 거야. 너를 찾은 백성의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를 찾은 내 백성. 이게 누구 소유가 돼요? 하나님을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을 찾나?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기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가서 찾습니까? 내 안에 계신데.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는, 기도로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뭔가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업. 이거 보니까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했죠. 사론이라는 평야 양떼가 다 우리가 있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다 얼마나 좋아 보이잖아요.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로 할 것이다. 이게 육신적으로 표현했지만, 자, 그럼 여러분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사론의 평지입니까? 아골 골짜기입니까? 나에게 주신 기업을 찾아야 돼요.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기업. 이 생명을,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의 기업, 요걸 택한 자에게 주신다니까. 아이고 나는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업을 얻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게 나의 평생 언약이에요. 이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업. 이게 뭐니까? 나의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이라니까, 언약의 땅. 여러분의 언약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업을 찾으면은요, 그 언약의 땅을 찾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다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요. 등기부 등본도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네 후손 다 주겠다. 아니 지금 다른 민족이 지금 새파랗게 살고 있는데 내 땅 하나도 없는데 그 아브라함 땅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700년 뒤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기업을 영원한 내 땅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12망대 그 기업을 찾으시라니까. 이 동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 박종찬 집사님은
사랑부 현장, 그래 어떤 뭐 땡땡땡 동 이게 아니라 사랑부 현장이 다 내 땅이야.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이게 내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상속 유산으로 준 거구나. 아니, 주시겠다는데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택한 백성은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다 말은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다. 이게 먹고 마시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다. 누구예요?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이게 육신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너희는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뭡니까? 줄이고 가라고. 줄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면 예수님이 자, 아모스 8장 11절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먹고도 죽고 만나를 먹었다고 하지만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 않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승리의 백성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이 참된 음료라고 얘기했는데 이 뭡니까?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 먹어봐야 뭐 그냥 육신이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줄이고 가라고 통과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택한 자의 저주거리다. 택한 자의 저주거리로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너희는 저주거리가 되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무슨 이름입니까? 거룩한 백성, 그게 다른 이름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맹세해라. 다른 길이 없다.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숨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은 환란이 잊혀지고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저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이 승리의 백성은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하는 걸 뭐라고 하면 찬송이라고 그러죠. 찬송.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찬송하는 거 들어보면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들었는데 찬송 하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어. 그 가사도 이렇게 내가 번역 가끔 뜨는 거 보면 번역하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 평안해져. 곡만 들어도 너무너무 평안. 그러면 거기 댓글이 막 떠요. 그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유튜브에 떠요. 그러면 그 댓글 뜨는 사람들이 야,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게 막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67세 된 남자인데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암에 걸려 있다. 나는 곧 주님을 뵈러 갈 건데 하면서 그 댓글을 이렇게 영어로 막 달아놨더라고. 그런데 이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막 이런 내용들. 어떤 사람은 뭐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의 노래를 당신은 참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제 찬양하는 그 가수를 보고 그렇게 막 이게 토를 막 댓글 막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 그걸 보고 이거는 유튜브는 막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또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스펠 복음송 미국 그게 전부 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곡들 대부분 지금도 새로 나온 곡들도 있지만 그걸 이제 악보가 있는 기타 코드하고 있는 걸 책을 사려고 뒤져보니까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지금 치유를 해야 되는데 야, 이 노래는 정말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그 자폐아들이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이 찬양을 하면 같이 이 영어로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 앞에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이걸 먹고 승리의 백성으로 남은 여생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남은 자,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사실은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의 언약으로 가진 자, 이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그 현장에 이 기업의 현장에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참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딘지 나의 땅끝이 어딘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찾아주면 있다니까. 거기다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게 나의 주신 기업을 알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 여러분들 정탐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탐꾼으로 보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어제도 오창에 정탐꾼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어딘가 이게 둘러보고 다음엔 또 이쪽으로 갑시다.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주신 기업을 꼭 찾아내시고 택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준비하신 기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주 땅에 12망대를 세우고 전 세계에 사랑부 망대를 세우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7개 나라에 선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언약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동안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정탐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